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면서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절에 어떻게 나오죠?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 또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그렇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이 노아와 함께 홍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우리가 본 홍수하고 사뭇 좀 다르죠. 혹시 홍수 난 기가 막힌 장면들을 여러분들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풍 무사 때 그때 어떤 장면이 기억나셔요? 차 위에 차가 얹어져. 그렇죠. 네, 포남도로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겹쳐 있었잖아요. 물이 그냥 1층에 거의 다 찼었어요. 물이요. 미용실에. 미용실에. 기가 막혔었겠네요. 네. 도망 나갈 때 무서웠겠네요. 얘가 물이 딱 차기 시작하니까 금방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올라오고. 네.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려니까 이게 안 열려서 애 아빠가 겨우 발로 그냥 내차가지고 그러셨구나. 내가 둘이 손잡고 나가는데 무서웠겠네요. 네. 저는 꼬맹이 때 홍수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홍수 구경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방천이 흘러가는 막 그 냇가가 있는데요. 거기 다 뭐 어른들도 다 가고 애들도 다 가서 그 떠내려가는 단지서부터 해가지고 돼지서부터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홍수 참 어마어마한 홍수인데 실제로 그 태풍 무사 때 오봉댐이 터졌으면 당연히 다 휩쓸렸죠.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직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그것보다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노아의 홍수할 때 물이 어느 정도로 찼다고 했는가 하면은 15규빗.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0.5라고 하면 7m 50 정도 물이 땅 위에 쌓였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들이 땅에 쌓여가지고 산만 겨우 보일 정도로 산까지 다 잠겼다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창조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궁창이 있는데 지구가 있고 여기 하늘이 있잖아요. 대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렇게 궁창 위에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물이 있고 또 이 대기권 아래에 물이 있다. 말하자면 지구 표면에도 물이 있고 지구 이렇게 내면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처럼 지구에 하나의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두꺼운 물층이.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나쁜 광선들은 일단 나쁜 광선들은 물을 지나면 다 없어진다잖아요. 근데 그게 두꺼운 물층이니까 맑은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광선은 뚫고 들어오고 나쁜 광선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실 속에. 그러면 기온의 차가 있겠습니까? 온실 안에. 이게 아무리 북극이고 남극이고 적도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그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를 경험을 해봤겠어요. 온실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증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비 없이, 그죠? 그걸로 충분히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북서부터 해서 남극까지 전부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짐승들도, 모든 식물들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궁창 위에 물이 모두 다 쏟아지고 또 지구 아래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며칠 왔나면 40일 동안 왔는데 이것이 7m 50일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게 다 지구가 흡수하고 또 이렇게 날아가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 때부터 해서 끝에까지 홍수가 다 마를 때까지 거의 이게 1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을 한들 이해가 됐겠냐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긴가 하면요. 길이가 300규비트이시라 그러니까 그 0.5로 곱하면 미터로 하면 150m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고 50m 더 달리기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이게 폭이 말이에요. 폭이 50규비트이시라고 그랬으니까 25m. 그러니까 지금 쉼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 폭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크루즈선 혹시 뭐 홍차님 크루즈 안 타보셨어요? 백하님 크루즈 타봤죠? 안 타봤는데요. 그 크루즈를 봤어요. 보기는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데. 네네. 그 가이드가 저거 보세요 그러면서 저거 아파트 같죠? 저거 네. 아파트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파트 같죠? 그렇죠. 아파트 같은 그런 폭에다가 높이가 이게 한 30규비트이라고 했으니까 15m? 그러면 아파트로 말하면 한 6, 7층? 5, 6층? 이 정도 되는 높이인 거예요. 이거를 짓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왜 지어? 이 땅이 너무 죄악이 넘쳐서 이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중인데 너도 탈 수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응이? 됐어. 너 나타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무슨. 왜냐하면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왜 홍수를 주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를 얻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간단히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고 또 사람의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렇게 서로
섞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씩 둘씩 죄악이 쌓이고,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더 많은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육체로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지은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뭐를 주셨어요? 뭐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밀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가 나를 조금만 상하게만 해봐, 내가 어떻게까지 할 거야? 내가 죽이기까지 할 거야. 나를 조금 더 더럽히지 마. 나는 살인으로 보복할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데, 한탄하시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프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가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은혜를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라고. 네, 좀 이렇게 얼굴을 철판을 두껍게 깔고, 네, 홍차님이, 네, 그리고, 네, 사랑님은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이십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네, 두 분이 같이 철판을 깔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도 또 나오는가 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할 때 신이라고 하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말하자면 영혼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뭐만 남아요? 육체만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달랑 남으면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한계가 있는 너는 몇 살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유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수명은 너희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20년이. 그래서 육체가 120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사람이 보통 70인데 건강하게 살면 80이고 최대한 살면 120이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지금 구글이 사람은 영생할 수도 있어에 초점을 두고 엄청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사람이 아무리 장수한들 120은 넘지 못한다. 아직 거기까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중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120으로 정하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가장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삶의 환경을 주셨는데 사람 스스로 다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도 어떠냐? 지금도 지구는 정말로 앓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나사에서 그렇게 화성까지 가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화성까지 보내려고 애를 쓰냐고. 다른 행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지구는 이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요. 사람 살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돈이 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비해가는 이 속도로는 지구가 2050년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육체만 살아있을 경우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기만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간다. 뭐 그게 뭔 문제야? 문제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는 더 맛있는 거 먹네. 누구는 더 많은 걸 가졌네. 누구는 더 높은 자리를 가졌네. 그래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갈등하다가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이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갔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0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 할 거냐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인생 전부인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앗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어느 날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지.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내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영혼,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은 루아흐,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루아흐에. 우리의 루아흐는 어디 있냐고. 아까 홍찬님과 사랑님이 얼굴 두껍게 나 이런 노아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야. 루아흐예요. 그게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그 영혼은 완전하고 의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좀 뻔뻔하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잠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깨어서 내 육체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터전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제가 밭에서 농사만 조금 이랑을 갈고 있어도 와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이 감자는 너무 바짝 심었네, 너무 멀게 심었네, 또 왜 이랑은 이렇게 높게 하네, 왜 잔소리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노아와 이 가족들이 뚝딱뚝딱 하면 뭐 만들어? 방주. 왜? 홍수가 나서. 미쳤네.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너 경험해 본 적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남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나리꼬님한테 한 분이 아니 나리꼬님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재테크를 그렇게 안 해? 바보같이 재테크 좀 해. 아니 있을 돈도 재테크할 돈도 없지만 우리 너무 충분해.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뭐가 충분해? 그 양반은 재테크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나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까? 남들이 자꾸 물어요. 그거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너무 찌질한 거야. 왜 그렇게?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질 때 노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가득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 봐봐.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계속 이거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배를 150m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노아가 배 짓는 사람이었냐고요. 그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물으면서 지어가는데 진짜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비웃으면서 조롱하는데 그러다 보면 속에서 회의가 당연히 생겨서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나 제대로 사는 거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사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꾸 생각도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노아는 완전한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의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겠어요? 아내가 저와 동행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옆에 있어서 계속 말을 시킬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뭔가 대화를 주고받아야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하고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마음도 안 통하는 게 무슨 동행이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갔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회의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이 열리고 나리가 사라졌어요.
대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 고요했을까요? 막 화가 올라왔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고요했겠죠, 뭐. 안 그랬어요. 제 속에서 얼른 올라온 말이, 하나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이런 말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수민아,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동네 한 바퀴 돌면 될까요? 나리꼬님이 대번에, 아니야, 안 가도 돼. 제 승질머리가 급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를 깨워가지고 막 새벽에 나리 찾아야 돼. 남들한테 민폐야. 그래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나리야! 이거 돌아다니는데 애를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이고, 또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리야! 한 10분 동안 내 불렀잖아요. 예? 10분 동안 했으면 아빠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고? 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리가 좋아할 만한 간식 붙잡고, 나리야! 간절하게,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 좀 해라. 이게 한 달이 났니? 아휴, 안 되겠다. 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안달이 나는 저를 보고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까만 장이 오길래 눈에 불이 나는 거야. 지금 시키 오기만 해봐라. 내 때려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봐라, 아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들 속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고, 나리는 도망을 가고 바람은 불고 이런 일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자고요. 이럴 때 노아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갔던 거죠. 백합리는 이렇게 해서 몇 년이나 흘러갔나요? 백합님은 완전히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지고 백합님을 누가 69년이 흘려갔다고 그러냐고요. 정말. 아우, 정말 나리꼬님 동생이라도 해도 될 텐데. 네. 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이렇게 생각이 쌓이고 또 엉성한 생각들이 쌓이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30년이 묵으면 1만이 지나가고요. 60년이 지나면 2만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쌓여서요. 우리 속에 무의식이 이만큼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120년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날수만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기를 원하셔요.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계속해가기를 원하셔요. 지치지 말고 해가죠. 우리 무의식이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0년은 살아봅시다. 백한님은 너끈히 할 거 말까? 다 그냥 너끈히 살고도 말 것 같아. 백한님 120이 되는데 아이고 이제 60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백한님처럼 좀 살아봅시다. 우리 좀. 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의 무의식을 온전히 진리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했겠냐고요.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몇 명이나 구원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전도했어요. 에?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왜 만들어? 우리 구원이 필요해서 다 말했을 텐데, 구원하던 이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자부 며느리 8명 뿐이었어요, 사실은. 8명이 뭐 했겠냐고. 다 노아 혼자만 낑낑대고 나무를 나르지 못했을 거예요. 8명이서 아들들은 무거운 거 나르고 자부들은 음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120년 동안 하지 않았겠어요. 말하자면 방주를 짓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은, 그것을 짓는 것을 조소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고 사랑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었고 누가 사랑을 이루어갔는가 하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동참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분 제가 설교 말미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 너무 이렇게, 그 질문이지 할 만한 질문인데, 나는 영혼이 깃든 육체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육체일까요? 영혼이 있는 육체일까요? 육체가 있는 영혼일까요? 이거 그 말이지 엎어지나 매치나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육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히 받고 이 육체를 귀한 선물로 사용하는 영혼인지, 아니면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이제 잠깐 깃들었다가 때로는 이거 영혼이고 뭐가 나발이고 내 생각대로 살래 하는 이런 삶인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선에 멈출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방주를 사랑으로 잘 이끌고 가고 구원의 이 방주를 잘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끝내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방주문을 다 열어달라고 두들길 때에 이미 닫힌 열릴 수 없죠. 그렇게 해서 홍수가 40일 동안 나고요. 그리고 그 홍수의 물이 7m 50이 마를 때까지는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 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올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치 않았던 일인 것처럼.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천국을 모두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건하면 80이요 120년의 시간, 사랑이라는 방주, 구원이라는 방주를 짓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때로는 잘못하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아름다운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냉소와 비웃음과 몰이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올라오는 갈등과 회의가 있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루아흐, 깨어있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세계가 온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아름답게 이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신약의 320쪽입니다. 신약의 320쪽.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마음으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들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노아가 그 루아흐, 깨어있는 은혜 입은 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방주를 지어갔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비록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붓는 대사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희생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내가 구원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까지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답게 영혼이 깨어서 방주를 지어가기를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